여기서부터 3장 13절까지의 이 베드로 후서의 본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서는 어김없이 비슷한 신앙적 이론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속을 챙기려는 거짓 믿음과 함께 거짓 교리들은 있어 왔습니다. 건전하지 못한 신앙의 교훈은 언제나 생활에 있어서도 부도덕한 삶을 살게 되는 것도 보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거짓된 신앙을 지도하는 교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신과 다르지 않은 생각 때문에 그들의 삶은 기본적인 도덕이나 윤리에도 미치지 못하는 모습으로 불신의 세상으로부터도 지탄을 면치 못하는 것을 보고 듣게 됩니다. 이 서신에서는 이 2장이 그렇고 3장에서는 우리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잘못된 가르침이나 주장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에서부터 믿음의 거짓 교사들이 있어질 것과, 그럼에도 그들은 과거 구약 성경에서처럼 반드시 형벌받게 될 것과, 저들의 잘못됨을 밝히고 거기에 대한 결론을 맺는 것으로 이 2장이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이미 말해왔던 대로 유다서와도 비슷한 표현들을 들어볼 수 있고, 내용 속에는 구약의 징벌에 대한 사건들을 들어 인용하는 예들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는 대로 노아의 홍수를 비롯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하나님의 징벌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현 세상에서야 비록 거짓을 가르치고 행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도덕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벌받을 것도 예언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서 2절입니다. 어느 때나 거짓 선자들이 있어 왔다고 하는 것을 증언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속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와 이 서신을 쓰고 있는 당시에도 거짓 선자가 있었음을 대조하면서 그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거짓 이단을 몰래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나 예수를 철저히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자신들과 함께 멸망으로 이끌려가게 만드는 자들이라고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자들의 또 다른 특성은 당시에 우상 숭배자들처럼 무질서한 성행위를 조성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도를 비방받게 할 것이라고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짓된 선자들은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율법 시대의 경계는 신명기서 18장 20절에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기록되었고, 이스라엘의 사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이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요청으로 선자들을 모았을 때 400명의 거짓 선자들 모으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음도 열왕기상 22장 6절에서 보는 바입니다. 유다 말기에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같은 경계를 주어지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예언한 선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예레미야서 2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인용된 두 곳의 공통점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이 아니라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라는 표현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라는 베드로의 경고입니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1절 하반절인데
여기에 인용된 이단, 아이레시스라는 글서는 선택이나 선호, 종파, 분열 그런 뜻을 가진 것으로 자신들이 멸망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 멸망에 다른 사람들을 참여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단들은 언제나 떳떳하게 나타나지 못하고 가만히 끌어들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단의 최종적인 목표는 그 교주들의 가르침과는 다르게 우리를 피 흘려 사신, 우리를 피 흘려 죄에서 사주신 주님을 부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부인되는 주님의 자리를 자신이 차지하려는 간교한 속임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는 것이 이단의 특징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한 거짓 선자들의 특징은 이 선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예레미야 23장 21절에 한 것입니다. 신약성경의 교회 속에도 성경이 주어지기 전에는 이런 선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은사의 종류를 거론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2장 28절 상반절에서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자요, 셋째는 교사요 라고 바울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4절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오늘 2절인데 선한 길을 따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죄성을 가진 사람들은 성적인 문제에 더 쉽게 유혹되고 베드로 사도는 바로 뒤에 10절 상반절에서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여 라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나타난 이단의 교주들은 대부분 성적 부도덕을 인해서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일들을 현실의 우리 시대에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시에 이단 종교의 여사제들을 통해서 행해졌던 옳지 못한 성적 부도덕이 교회에 스며들어오고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라는 경계입니다. 진리의 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가야 할 바른 삶의 길, 인생의 길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연히 예수교의 십자가의 희생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사람들이 따라야 할 바른 삶의 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에 이러한 길이나 도가 더러 기록되고 있지만 예수도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 땅에 세워진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의 확장인 사도행전 속에서 두 곳만을 인용하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사도행전 16장 17절 하반절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실라에 대한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한 증거입니다. 다른 한 곳은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사도행전 18장 25절 상반절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이집트의 북쪽이죠.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을 두고 하는 표현으로 여기서는 구약에 대해 열심히 했던 아볼로에 대한 평가입니다. 교회란 이 진리의 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곳인데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다면 인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3절에서 4절입니다. 여기는 이단들의 성격을 그리고 그들이 당할 일들을 말씀하고 있죠. 저들의 간악한 성품을 여기서는 보다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실된 종이라면 자신을 비워서 하나님께 영광과 그분의 공동체인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헌신할 것임에도 노골적으로 이러한 사악함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마지막이 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진리보다는 사람이 만든 그럴싸한 이론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성향을 잘 이용해서 스스로의 이익을 챙기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런 안타까움은 자주 보고 있는 현상들이죠. 그럼에도 그러한 범죄자들에 대한 심판이 창세 이후로 계속되었고 이 역사의 마지막에는 보다 분명히 있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4절 이하부터 이러한 형벌들의 전례들을 성경의 역사 속에서 들어서 그러한 불의들에게 휩쓸려 심판에 나아가지 않도록 경계를 주고 있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3절 상반절인데 출발은 탐심입니다. 사귀나 갈취, 탐욕 등을 의미하는 플레오넥시아라는 그리스어가 쓰였습니다. 출발은 탐욕이고 그러한 사람들의 목적은 이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득에 있고 방법은 지어낸 말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철저하게 비신앙적이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모습들입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이 가장 처절하고 불행한 것들을 철저하게 감당하셔서 최종적으로 인류의 사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사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행하는 철저하게 사랑을 외면하는 사악함을 보이고 있는 것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하여 이러한 자들을 교회 속에서 철저하게 제외할 것을 디도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디도서 1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유다도 여기에 대해서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유다서 1장 16절 하반절의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제가 가끔 인용하는 말씀입니다마는 전도서 8장 11절에 했지만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은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3절 상반절에 선언을 하십니다. 뒤에서 과거의 인류의 심판의 역사를 거론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졌고 악을 위한 멸망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비록 비극적인 사실이지만은 여기에 표현이 정말 시적입니다.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비극적인 표현을 시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비단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유다서 1장 11절에서 13절에 어쩌면 비극의 사람들을 비극의 일들을 이렇게 묘사할 수 있을까 감탄이 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4절인데 앞에서 말한 대로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3절 상반절에 했던 것처럼 여기서부터는 이런 주님의 교회 속에서 복음을 사악하게 이용해 먹는 범죄자들에게 있게 될 심판을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들어서 반드시 형벌하실 것에 대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인류의 범죄에 대한 심판의 이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유다서에서도 범죄한 천사들에 대한 심판을 언급하고 있죠.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범죄한 천사들이라는 표현을 썼지만은 유다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소임을 맡겨주셨음에도 그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의 위치를 이탈한 천사들을 형벌할 것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형벌의 모양은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4절 하반절에 하셨고 유다서 역시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6절에 같은 진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범죄한 천사들의 졸개들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며 범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심판 때까지, 큰 날의 심판까지 저들의 졸개들의 활동도 한정되어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랴.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기록되죠. 이 역사의 마지막은 믿음의 사람들의 영광을 기대하는 때이기도 하지만 밤낮으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괴롭히던 마귀 사탄의 역사도 끝나는 때가 될 것임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5절에서 8절입니다. 그들이 받을 형벌을 본으로 제시합니다. 앞에서는 창조 이전에 하나님을 거역했던 영적인 존재들에 대한 형벌을 증거하였다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세상에 있었던 심판의 실제적인 역사를 연이어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노아의 때 물심판과 다음으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한 유황불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심판의 거론은 단순히 이 역사 속에 있었던 심판과 형벌을 거론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교회의 속의 신앙 안에서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이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는 3절에 하였던 사람들의 형벌도 이와 같이 반드시 있고 말 것이라는 언약의 분명함을 나타내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복에 관한 것도 약속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형벌과 심판에 관한 언약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특이한 것은 지구 전체를 심판하신 홍수의 심판은 간략하게 거론한 반면에 지역적인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과 함께 그 가운데서 구원된 롯에 대한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또 구원에 대한 이유도 노아에 대해서는 의를 전파하는 이라고 했다면 롯에 대해서는 그냥 의로운 롯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도 역시 차이가 있죠. 자신이 의롭게 살 뿐만 아니라 의를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산 사람, 그냥 의를 지켜가는 사람, 이런 차이가 될 것입니다. 심판의 대상에 대해서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라 했다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 저 불법한 행실이라는 차이들도 그것입니다. 기간적으로는 노아가 더 많은 세월 동안 경건치 못한 세상으로 인해서 고통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최소한 노아가 방주를 지은 기간도 50년에서 100년으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보거든요. 오히려
무법이나 음란한 행실 또는 불법한 행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불행한 행실로 고난당하는 롯의 고통을 더 많이 거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5절인데 같은 거짓 교사들에 대한 심판을 언급하고 있는 유다서에서는 이 홍수의 심판은 누락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유다서 4절에서 6절의 내용인데 사이 없다는 거죠. 아담의 계보에서 셋이 출생하기 전까지 가인에서 람에게 7세대, 자신들을 있게 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7세대 속에 난 사람들을 창세기 6장에서는 사람의 딸, 그래서 사람의 자녀들로 그리고 아담의 계보에 들어있는 셋을 통해서 난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고 이들의 혼합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인 홍수를 불러들이기까지 범죄하고 맙니다. 사람이 경건한 쪽으로 가기보다는 죄를 범하는 것이 더 쉬운 것임을 우리가 여기서도 보게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하셨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하심으로써 소수일지라도 아주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보존하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과거에 범죄하여 타락한 예루살렘을 향하여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이사야서 1장 9절에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원하심은 분명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심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죄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라는 안타까움입니다. 세월은 흘러 역사는 거듭되었지만 또다시 창조의 섭리와 질서를 잃어버린, 아니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는 계속되어 온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6절 상반절인데 두 천사들이 소돔성을 방문했을 때 소돔은 그 천사들을 향하여까지 정상적이지 않은 성적 타락을 극단적으로 보이고 맙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너에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창세기 19장 5절인데 여기 상관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거나 같은 낱말입니다. 정상적인 남녀의 관계가 아닌 동성애적인 성욕을 단적으로 드러낸 모습이고 이런 사실을 확인하신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그들의 죄를 멸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6절 하반절에 라는 사실을 베드로 사도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역사가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하는 것은 같은 형벌을 볼 수밖에 없다는 분명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7절인데 롯을 의로운 사람으로 표현하는 것은 성경에 여기에 기록밖에 없습니다. 소돔을 비롯한 이웃 도시들을 멸망시키실 때도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셨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창세기 19장 29절에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동성애가 난무한 소돔과 고모라로 인하여 롯은 고통스러워했다는 것으로 멸망당할 그들과 같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의인이었다면 롯은 소돔이나 고모라의 백성들과 구별되는 의인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소극적인 의를 유다는 기록하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유다서 1장 7절에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하는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의 말씀과 같은 의미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는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8절인데요. 이 말씀은 전절 7절의 내용의 반복이면서 롯이 살고 있는 소돔의 불법한 행실을 매일 보고 들으므로 마음이 상했다는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근거입니다. 롯은 사실 자신의 삶의 자리를 소돔성으로 옮겨간 것 자체가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2절에서 13절이죠. 그럼에도 그들과 동조할 수 없이 심령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심령이 상하다 하는 말은 고통을 주다, 자기 마음이 고통스럽다, 그런 의미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은 동성애를 즐기며 죄악을 즐겼지만 롯은 그것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했다는 겁니다. 물론 좀 더 적극적인 의의 사람이었다면 그곳에서 형을 받기 전에 빠져나와야 했을 것입니다.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우리가 깨어 의를 행해야 하는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옳지 못한 가르침으로 진리의 도를 버리고 주님을 부인하게 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거짓 선생들의 의도는 뚜렷합니다. 저들의 육신적 탐욕은 하나님의 진리를 팽개치고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기 위하여 위조된 말로, 거짓된 말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기 때문에 저들의 심판은 지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자신의 지위를 이탈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천사들을 어두움에 던져 넣으신 것처럼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한 죄로 범람하는 세상을 홍수로 멸하셨던 과거처럼 죄를 안타까워하며 죄악의 도성에 살던 롯을 제외한 주변의 도시들을 멸하셨던 것처럼 이 역사의 마지막은 반드시 의인을 상주시고 악을 영원한 어두운 구덩이에 징벌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위치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영원한 영광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과거의 멸망한 비극의 모습을 답습할 것인가? 이것은 제 몫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